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앞에 꼭 기도해야 할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는 게 뭡니까? 시험에 빠지는 것, 시험에 이끌려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기도할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우리의 유혹에 그쪽으로 우리의 삶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보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4절 하반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구약에서는 시험한다고 해놓고 신약에서는 시험에 들게 말아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세상의 시험, 이 마귀에게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빠지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그 시험과 오늘 하나님이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시험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라는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유혹에 빠지게, 파괴적인 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시험에, 그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말씀은 우리를 잘못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성장케 하는, 우리를 훈련하는, 또 한 단계 더 높이는 시험, 테스트에 통과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망하게 하는 파괴적인 악으로 그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어떤 거냐? 그것은 우리를 한 단계 성숙하는, 한 단계 높이는, 또 훈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입증된, 증명된 시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시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것은 너희가 망하게 하겠다라는 그 시험이 아니라 너희가 이 시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시험, 한 단계 더 훈련된, 입증된, 증명된 시험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처음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왜요?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 앞에 입증된, 증명된 시련을 통과하고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지 한 45일쯤 되어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45일쯤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신광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흔히 우리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자, 먹을 것을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가 우리를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려다가 굶어 죽게 한다. 우리 흔히 얘기하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불렀을 때 죽었으면 좋았는데 여기 광야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 이러한 원망, 불평, 그것으로 모세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양식을 내리는 것을 통해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심으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양식을 통해 만나를 통해 주시는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험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굶어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광야, 실제 어디에서 먹을 만한 것이 없는 이 사막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실제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죽어야 하는, 그것이 그들의 바라보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백성들은 일용할 것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시험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시험이 뭡니까?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 사막, 어디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곳.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안 돼요.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비옥한 삼각주, 라일강의 삼각주에 비옥한 그 토지에서 풍성한 것을 먹고, 또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 라와 그리고 나일강의 젖줄에 흐르는 그 여러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먹고 사는데 풍성함을 누릴 때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먹고 산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보이는 게 양식이, 우리가 땀을 흘리면, 우리가 농사짓고 수고하면, 우리가 이방 문화의 우상 가운데 함께 살면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인도해내서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리 노력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먹을 것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이 보이는 현실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험 동일해요.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으로 인생이 사는 자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힘으로 살았어요. 나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세상으로 살았어요. 돈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나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망에서 그들의 고백처럼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나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첫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한 시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가? 내 힘과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가? 마치 물에 들어갈 때, 얕은 물에 들어가면 내 힘과 의지를 따라서 그 물을 자유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점점 물이 깊어지면 내 의지와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의 부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은혜의 자리에 점점점 들어가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 힘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를 신뢰하고 사는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가?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타락한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돼서 땀을 흘리고 내 의지를 따라 내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인생. 신앙생활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세상으로 사느냐? 나를 믿고 사느냐?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모습,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신다는 것.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4절 하반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4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양식을 너희에게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그 양식이 뭐예요? 만나지요. 근데 그 먹을 것을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느냐? 첫 번째는 일용할 것을 거둬라. 여러분, 일용할 것이 뭐예요? 그날 내게 소용되는 필요할 것을 거두라. 그리고 날마다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을 준비하여서 갑절로 거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매일 먹을 것을 거두라고 말하시고, 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거두되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2배로 거두라. 우리가 시간상 출애굽기 16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부터 이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데, 이 만나가 뭐냐? 하늘에서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땅에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건데 이슬처럼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가 해가 뜨면 녹아지고 사그러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이 만나를 언제 거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가 뜨기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양만큼 거두는데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자기 가족을 위해서 대표로 아버지가 거두든 어머니가 거두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한 오멜, 우리 계량용으로 한 2.3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날 먹을 분량의 것을 내가 5사람이면 5오멜, 그러니까 한 11.5리터 정도를 혼자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일용할 것, 쓸 것만 매일 거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오멜을 더 거두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도 해가 뜨면 그것이 사그러지고 없어지고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요. 근데 6째 날에는 평소에 거두던 것에 배를 거두어 놔도 벌레가 생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일용할 것을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거두게 하셔요. 안식일 전 6째 날은 이틀치를 거두게 하셔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부려서 한 달치를, 1년치는 뭐 물리적으로 거둘 수가 없지. 욕심 부려서 이틀치를, 3일치를, 한 달치를 거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쌓아두고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내일은 안 나간다라고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거두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먹고 그들의 삶이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뭐냐고 말씀하냐면 4절 하반절에 소개하기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준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의 의미를 따지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나 안 하나를 내가 너희에게 시험하리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에 소개하기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험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를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험이 뭐예요?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시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흔히 서양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무엇으로 비교하느냐? 먹는 것으로 비유해. 탐욕, 욕심.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위장은 우리 몸에 3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젊은이들 가운데 유튜브에 막 먹방 하면서 열광을 하는데 한 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요, 별거 혼자 다 먹더라고요.
대단해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병 걸려 죽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말씀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험이 뭐예요? 내 율법을 따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도록 창조하시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셨느냐? 쓸데없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인간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도 만나를 일용할 것을 거두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내일도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나 세상 방식이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이게 하나님 주신 시험이에요.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주신 시험이 뭐예요? 7절을 읽고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거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전하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볼 것이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막 당장 굶어 죽는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거다. 그리고 내일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여호와 영광이 뭐예요? 이 여호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속성, 그러한 것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성질, 속성이 뭐냐?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임재하시거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린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일 아침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십니까? 만나를 통해 그들을 광야 사막 가운데 먹이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할 때에 3절 하반절에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굶어 죽겠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일 영광을 보겠다.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너희를 살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이 뭐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실제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광야길을 걸을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 물질을 통해, 인간관계를 통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럴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때로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세상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세상의 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멸망의 길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생명의 문이 되세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나를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시험이 뭐예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오늘 나를 신뢰하고 세상 신뢰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에 하나님 주신 시험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시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어가고 나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시험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사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고 시험에 잘 통과하여 믿음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